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시간이 정말 너무 빨리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느끼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어느덧 지나고 보니 1월이 끝났더라고요. 1월이 끝났고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을까? 때로는 나는 어떤 것을 이루고 있을까? 한 달간의 그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그 요한복음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전에 드렸었던 3년간의 예배도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지만 요한복음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지는 마음의 자세가 이전과는 조금 다른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가 더욱더 기대가 되고요. 또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저 또한 성장할 것이고 성장해 가는 것을 제가 또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기대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기대감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 이상의 은혜를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에게 부어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은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나중에 기록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 성경 중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바울 서신인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포함하여 여러 서신들이 많은 교회에 읽혀지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필요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울과 사도가 전하고 있는 그 예수님.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 예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고 또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어디에 계셨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전하기도 하고 또한 그 필요를 느껴서 사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도 참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도들이 바울과 또 다른 사도들이 강조하는 그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던 것인가? 그 배경은 어땠을까? 그때 사람들의 마음과 그때 사람들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 구체적인 그 과정은 어땠을까? 많이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의 도움을 받아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을 참고하여서 각자의 쓰임대로, 각자의 목적대로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의 필요성을 느껴서 또한 그 말씀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영향을 받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를 중심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누가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특히 의사였던 누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수많은 그 치유 사역에 집중을 하였어요. 그래서 보통 다른 복음서에서는 38년 앓은 이런 어떤 큰 틀에서만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은 어디가 아팠는지, 몇 년 동안 아팠는지, 그래서 나은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일컬어 공간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예요. 물론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지만 특히 공간복음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들, 이루신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초점에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이들이 예수님께서 그 이루실 것에 대해서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며 성장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에서의 기록된 그 말씀 중 90%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 가장 나중에 기록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공유하는 말씀이 10% 미만이에요. 공간복음과는 약간 다른 면을 강조하는 것이죠. 공간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뭐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확장됨, 이런 것들을 초점을 맞췄다면, 요한복음은 그렇다면 그 일을 하셨던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실까를 집중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같은 것 같지만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보면은 더욱더 입체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시는 그 예수님을 강조하고 드러내는 동시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그리스 로마적 영생이나 구원관이나 철학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변증적 논리와 주장을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때 당시에는 그리스 철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에게는요, 논리적인 사고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사람들에게 납득할 만하게 전달할 수 있는 힘이 가장 중요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이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변증적으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너희들이 왜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변증적으로 주장하고 반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입체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 그리고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빼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요한복음에 대해서 그리스 로마적 영생과 구원관을 가지고 또 철학적인 배경을 가진 그들에게 변증적 논리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그리고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헬라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세계관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그 헬라의 영향권 아래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들과 또한 그 철학과 종교를 그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그 철학과 종교를 비판하며 보완하며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선포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헬라의 철학과 종교에 대해 아주 강렬한 반명제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물질계나 육신의 세계에 대해 유한하고 죄의 세계라고 폄하하고 멸시하는 헬라적 세계관을 비판하면서 오히려 요한복음은 물질계와 이 육신의 세계는 그것이 죄가 있고 그리고 부족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안에서 창조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그것이 폄하된 존재와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곳이며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계가 있고 죄가 범람하는 곳일지라도
가장 거룩하고 복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말씀을 전하느냐? 바로 구약성경이에요. 요한복음을 보면 구약성경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의 대부분 구약성경에서 인용을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구약성경으로 기반을 했지만 비교적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요한복음은 구약에 대한 인용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것을 변증적으로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이 세상은 덧없고 허무하거나 최종 목적지를 향하기 위한 중간 과정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덧없는 곳이 아니에요. 허무한 곳이 아니에요. 그냥 최종 목적지를 향하기 위한 중간 과정이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곳이며 장차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곳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덧없는 세상, 덧없는 세상, 그건 그리스도인의 입에 담지 않아도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덧없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이 덧없고 죄가 많은, 너무나 이 죄악이 넘치는 곳일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서 우리는 큰 두 개의 기둥을 염두하면서 늘 생각하면서 요한복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첫 번째, 이 요한복음을 이루는 첫 번째 큰 기둥은 무엇이냐?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 성취, 이것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봐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헬라 철학과 종교예요. 요한복음은요, 지배할 정도로 구약성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증거할 때 구약성경을 인용하고 암시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요한복음의 기둥, 첫 번째 기둥인 구약성경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요한복음은요, 구약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사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가면서 재해석을 해요. 물론 다른 신약성의 말씀 또한 구약성경을 인용하고 창조하지만 요한복음은 지나치리만큼 집요하게, 그리고 아주 전문적으로 예수님이 바로 구약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메시아임의 그 증거로 구약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 땅에 드러나고 실현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그 말씀을 쭉 보면 어떤 말씀이 연상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 1장의 말씀이 기억나고 떠오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말씀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창세기의 말씀은 다름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담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의 말씀까지도 압축하며 전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5절은요. 태초로 시작되는 창세기를 담고 있고요. 14절에서 18절은 출애굽기에 성막과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실체화되는지, 그러니까 출애굽 시기에 성막을 지어서 그 거룩함이 머무는 성막과 그리고 모세가 이끌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끌었던 그 모세가 신약 시대에 와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실체화되고 있는지를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은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성막을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세가 지었었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모세가 지었었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었는데 그것이 신약의 시대에 와서 어떻게 실체화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었다. 그것을 연관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구약 성경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보다 신약 성경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한때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일어났었던 일인데요. 그래서 한때 구약 성서학자들이 부족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비해서 구약 성경을 경시하는 경향이 더욱 컸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신학사조가 구약 성경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정통한 신학자들이 부족해짐에 따라 비교적 기독교의 호의적인 유대교 신학자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구약 성경학자들이 너무 성서학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독교와 어느 정도 소통을 하는 유대교에 있는 신학자들과 소통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유대교가 보는 성경은 무엇입니까? 우리랑 똑같은 구약 성경을 보고 있죠. 이 구약 성경을 보는데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 대한 더 철저한 고증과 연구는 누가 더 깊겠어요? 유대교가 더 깊겠죠.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깊이는 더욱더 놀랍게 깊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호의적인 그런 신학자들과 조금 소통을 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신학자들이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아하, 이 말씀이 그동안은 신약 중심의 해석으로 우리가 구약을 바라봤었는데 그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 나라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귀력된 곳인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구약의 말씀이 더 선명하고 더 정확하게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더 빛나고 더 정확하게 또 깨닫게 됩니까? 구약을 지나치리만큼 인용했었던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안에 정말 주옥 같은 그런 말씀들이 더욱더 새롭게 풍성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요, 이 구약 성경과 요한복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구약 성경이 궁금해져요. 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뜻하시는 거구나. 구약 성경의 말씀을 사람들이 이제 정독을 하기 시작하면은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까지는 잘 있다가 레위기 들어서 사람들이 수많은 90% 넘는 사람들이 다 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제사가 무엇인가? 번제가 무엇인가? 소제가 무엇인가? 화목제가 무엇인가? 이렇게 어리둥절하다가 끝나고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공통된 주제를 통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고 보면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 안에서 같이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이 더욱더 선명하고 더 정확하게 드러나게 돼요. 어디를 통해서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요한복음을 보아야 될 때 두 번째 큰 기둥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2000년 전 그 시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헬라의 사상과 종교 그리고 철학이에요. 헬라 사상과 종교 철학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변증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특히 요한복음은요, 에베소 지역의 이방 신자들과 그 안에 이미 정착해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겨냥한 변증적 복음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요, 이 변증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변증이에요. 이 변증을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오해를 하시는 분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옹호하고 합리적으로 그것을 해명하는 방법이 바로 변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지. 안 믿겨? 넌 믿음이 약한 거야. 이게 아니라 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상대방을 납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교육적인 수준이 높았었던 헬라 사상과 철학을 공부했었던 그들에게 그저 믿으라고 하면, 메시아라고 하면 도대체 누가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요한은요, 철저하게 변증적인 방법을 통하여 그들을 합리적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렇구나.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냥 믿어라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갈 때 전도를 한답시고 그냥 믿어라라고 하는 그런 강압적인 태도를 취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때로는 교회 한 번만 나와봐라. 한 번만 나와봐라. 여러분, 그런데요, 이 변증이라는 것은 우리 전도에도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못 전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봐라. 교회에 들어와봐라. 그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하고 폭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교회에 들어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요, 자기를 원망해야 되는데 자기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나 목사님을 원망이 되죠. 이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 변증적인 그 성경 해석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복음에 대한 그 본질적인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말씀을 알고 보면 참으로 오묘하고 보면 볼수록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그 목적과 가정을 알게 되면요, 그 말씀의 근본적인 것까지 깨닫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기둥과 두 번째 기둥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함께 읽어봤으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들으면 창세기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태초에 라는 그런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당연히 창세기의 첫 구절을 생각하고 떠올렸을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 아이들도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거라도 좀 암송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태초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우리는 당연히 창세기 1장 1절을 연상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헬라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은 창세기라는 것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왜 굳이 요한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그 말씀으로 요한복음을 시작했을까요? 요한은요,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헬라 사람이라면 눈이 번쩍할 말씀으로 요한복음을 시작한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이방인들을 향한 섭리가,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이 기록될 시기는요, 그리스 철학에 꼽히던 시절이었습니다. 특히 스토아 학파가 주류를 이루던 시절이었죠. 그 스토아 학파, 그 스토아 철학의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아르케라고 하는 태초에 관련된 거였어요. 자연 철학에 있어서 최대의 화두는 바로 이 아르케, 즉 태초였습니다. 태초에 관한 이 아르케에 대한 관심이 핵심 중에 핵심이었고, 그것을 증명하고 알아내는 것이 자연 철학에 있어서 최대의 과제였어요. 그런 그들에게 요한복음은 바로 그 아르케, 태초로부터 시작을 하며 그들의 귀를 쫑긋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르케라고? 아르케 엔 로고스. 이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었는지 그 이유가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아르케 엔 로고스로 시작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요, 헬라 문화에 젖어서 그 안에서 태어나고 그 안에서 공부하고 그 안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그 귀가 열리는, 뭐라고?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일으킬 만한 정말로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귀가 번쩍했을 거예요. 자, 너희들이 그토록 알고 싶어하던 바로 그 아르케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 말씀에 정점을 찍습니다. 그것이 바로 엔호 로고스, 바로 로고스라는 말씀이에요. 자, 자연 철학에 있어서 최대의 화두는 뭐라고요? 이 태초 아르케에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 로고스는요, 이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또 로고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당시 철학자나 많은 사람들의 최대의 과제가 아르케였다면 최대의 관심은 로고스였어요. 왜일까요? 사람들이 왜 로고스에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스 철학의 전제는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초월적인 신과 인간은 직접 교통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플라톤의 명제입니다. 우리 도덕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플라톤. 그렇다면 인간이 신과 직접적으로 교통할 수 없는데, 인간인 우리는 신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또 그 뜻을, 신에 대한 그 뜻을 알아야 우리는 살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그 시절에 플라톤의 세계관에서는요, 인간은 직접적으로 신과 교통할 수, 소통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신과 인간을 중재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했고, 그 중재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뭐라고 여겼냐면 그것을 로고스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 플라톤의 세계관, 그 이데아 있지 않습니까? 그 시험 문제에 나왔었던 이데아. 그 이데아는 그 신적인 초월적인 곳에 신은 인간과 교통할 수 없어요.
그런데 또 신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없으니 그 중재자가 필요할 텐데 그 중재자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존재로 여겼냐면 그것을 로고스라고 여겼고 로고스에서 그렇기 때문에 신과 연결해 줄 수 있는 중재자가 오직 유일한 로고스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 최고의 관심사는 로고스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잠언 8장은요. 잠언 8장을 보면 구약성경 잠언 8장은요. 지혜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지혜가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선재하고 있던 지혜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실행하는 것을 말하면서 너희가 알고 있는 신과 피조물의 중재자여 신의 의지를 수행하는 그 로고스가 바로 내가 전하고 있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그렇게 최대의 과제로 여기고 있었던 그 아르케를 시작하고 이루신 분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 최대의 관심사인 로고스다. 그 아르케와 로고스를 단번에 최대의 과제와 최대의 관심사를 하나의 말씀으로, 한 절의 말씀으로 건드리고 해결버린 거예요. 에베소인들이나 이방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 철학자들은요. 구약 성경은 몰랐지만 누구보다도 로고스의 존재와 그 필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인들의 선의를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신과 신적 세계에 다다르기 위하여 애타게 찾고 추구하던 로고스가 바로 내가 증거하는 예수다. 우리에게 있어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모르겠으나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당시에 살고 있었던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아르케와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을 요한이 변증적으로 그것을 설득해 나가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들이 들으면 적어도 무시하지 못할 그리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요한복음의 변증적인 특징이 부각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이런 아르케와 로고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변증적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전한 이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와 또 메시아를 바라보는 방향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의 어떤 증거를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마가복음은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성령님께서 내려오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메시아임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변증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달리 아르케 창조부터 중재자인 로고스로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전하고 증거하고 증명하는 방법들이 이 사도마다 달랐던 거예요. 그러나 틀린 것이 아니라 전하는 상대와 이유와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대상이 또한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며 그 로고스가 그리스도가 되어 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과 끊겼던 그 길을 순종의 열매인 십자가로 다시 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헬라인들에게 가히 충격적이고
관심을 가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참 너무나 귀하고 그들이 끌릴 수밖에 없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르케 로고스, 아르케 로고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납득될 수밖에 없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중재자이시고 창조주시며 그가 성육신하시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순종으로서 우리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채워주셨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우리다. 나다. 그런데 그 중재자 로고스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와도 함께 계신다.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고 그냥 뭐 그랬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일지는 몰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너무나 큰 은혜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와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그들에게 요한복음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까? 이 안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헬라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까요? 스토아파의 철학을 공부했었을까요? 플라톤과 때로는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철학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유대인으로서 다른 사상에 젖지 않기 위해서 철저한 그 정체성, 그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들은 늘 말씀을 토라를 보고 율법을 지키고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 철학과 여러 가지 그런 전통들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요한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스토아 철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고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철저하게 연구하고 공부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전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성경 시대에 일어났었던 그 놀라운 전도와 선교의 물결들이 지금은 왜 이렇게 많이 죽었습니까? 왜 이렇게 힘을 잃었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상대방을 마음으로 품지 못해서는 아닐까요? 그냥 그저 그렇게 믿어. 때로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너 예수님 믿으면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이런 비성경적인 말로서 사람들 현혹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왔는데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다 나갑니다. 믿어봤더니 별거 아니네. 근데 그거는 성경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정말 그 전도하는 방법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알지도 못하고 너무나 어려운 것들까지도 깊숙하게 연구하고 그들을 향한 그 열정으로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토아 철학 잘 아십니까? 머리가 막 어질어질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긴데 사도 요한은 달랐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그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열정을 쏟아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말해야 이들의 관심을 사고 그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릴 수 있을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연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헬라 문화에 젖어 있고 모든 종교와 철학과 사상에 젖어 있던 그들이
수천 수만 명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르케로고스, 아르케로고스, 아르케로고스. 이것은 이방인들을 향한 요한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사랑이자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쳐 주시고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요한의 열정과 신앙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아르케로고스. 자, 이 생각을 가지고 한 번 더 이 성경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단순히 창세기의 말씀을 조금 변형하고 신약 성경에 맞게 재해석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고 또한 우리가 품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중재자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존재예요. 세계 글로벌 경제 위기, 금리가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한 줄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지, 정부가 바뀌면은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도 열심히 일하시겠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누군가가 나를 품고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복음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열매가 또 다른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또 다른 열매를 맺고 그 기독교는 내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고백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에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인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기독교였고 그것이 복음의 진리였다면 요한은 목숨을 걸고 에베소 지역을 향해 편지를, 이 요한복음을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커서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요 일정 부분이에요. 정말 거의 궁극적인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명이고 우리 존재의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깨닫지도 따르지도 못할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살아가면서 스스로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수많은 문제에 힘겨워하고 좌절하고 실패해요. 가정 안에서조차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그 가족들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편해야 할 가정이 어느덧 가장 불편한 공간이 되어서 나가려고만 해요. 그런데 내가 하고자 뭔가를 내가 개선하고자 노력하는데 노력하면 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부족하다는 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더 많은 상처를 더 받고 한계를 더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 이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 그 안에는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평안과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시며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영광을 누리시며 아르케 로고스이신 그 예수님을 전하시고 증거하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